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지 오늘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은 아침 안개와 같다 하였습니다.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죄악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미련하고 우둔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천성이 받으리. 빛과 피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는 누구를 말할까? 세상에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뜻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누가 더 많이 가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 다툼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가 그랬죠.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탄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신약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다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이 부자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 자체가 목적인 구두쇠형 부자입니다. 돈 모으는 데만 힘쓰지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형 부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청지기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과 돈을 사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이야기.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따라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때 거기에서 이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흉년 때에 농사를 지어요. 그 척박한 땅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때에 이삭이 곡식을 심었는데 100배를 거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26절에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삭을 위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해에 거부가 되었더라. 여기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던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청지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 재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첫 번째 유형이나 두 번째 유형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어렵게 떡볶이집을 시작해서 여러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잘 됐는데요. 한순간에 도박에 빠져서 70억을 벌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 부자 청년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원인은 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주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기득권 때문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 하나요? 내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현찰을 보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반을 감춰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갖다 놨어요. 그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특히 다윗의 삶을 보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것도 돈꾀를 맡은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신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요,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살인이 일어나나요?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살인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돈이 먼저가 돼버리면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마음이 바뀌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를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아, 나 그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부딪혀 버리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은 당시에 노예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 파는데 은 30을 받습니다. 그 스승을 노예로 취급하고 팔아버렸어요. 제자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냐 돈이냐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 가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워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자기 부끄러움보다 자기 체면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내가 돈은 좀 있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욕을 먹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가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오늘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죠.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이 고기 잡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얻는 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지배 속에 있으면 우리가 괴로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단의 통치가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로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두 세대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면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되고 우리도 사단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그 사단의 지배 속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를 날마다 복종하노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삶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단 예수님께도 찾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도 말씀하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이 바라던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것. 이삭이 곡식을 심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죠.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는 그 이삭 말고 자식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떠나보내요. 이삭을 위해서. 그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재산을 다 주어서 보내요. 그리고 이 축복의 씨앗, 이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씨앗이 되어서 많은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토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버리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후에 노아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창세기 8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이 심음과 거둠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거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거둠은 심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심었더니 이삭이 그것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심음이 있기 때문에 거둠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심지 않으면 거둠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두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든 해에 곡식을 심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 곡식을 심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지금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고 자기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가 왜 복을 받았는지 배경을 잘 설명합니다. 흉년에 곡식을 심었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나중되었지만 12 제자를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꾸준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땅을 다스리는 삶에 우리가 헌신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즉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줬다 그래요. 그럼 적게 줬다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걸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지만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이제 각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교육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이 한반도에 저 북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